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탁에 대해 설명을 했고, 다시 여러분 이제 교재 거기 업에 대해서 쭉 한번 제대로 한번 보기로 했죠. 업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밝혀내버려야 그것이 근원을 알아버려야 우리가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공한 것입니다. 업은 허망한 것이 무상한다, 무상하다, 공하다, 연기다, 인연일 뿐이다. 업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고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업입니다. 업은 변하는 것이다. 업은 공한 것이다. 이 명제 아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할 때 업이라는 말을 함께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사람들이 업을 말하면서 갖는 느낌 혹은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어둡다는 것이다. 업이 어둡다, 분위기가 무겁고, 또 하나는 대단히 과거 예속적인 죄업의 입장에서 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업 하게 되면 아이고 업 때문에 이게 과거 예속적이고 상당히 무겁고 죄적인 것으로만, 죄업으로만. 예를 들어 평소 생활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잘 풀릴 때는, 생활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일이 어쩐지 잘 안 풀리고 실패를 겪는다든지 모진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나 분위기를 뽑아보면 한국 사람들은 업이라는 말을 아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검고 시커멓고 죄스러운 것 등 죄업과 관련된 입장에서 업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과거 예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처님 경전 속에서 업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결코 업의 가르침은 무겁고 어두움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 예속적인 죄의 분위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선업이니 도업이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불교의 업사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업인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위를 인으로 삼아 미래의 과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업설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업에 대한 가르침을 설할 때 분명 이와 같이 밝고 청정한 업을 지어서 미래지향적인 복된 삶을 추구하라는 뜻에서 업을 이야기하셨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업을 떠올릴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 실체로 인정한다든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적인 원리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업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면은 업은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또 인지해야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공부할 때, 업을 생각해 볼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업이라는 말의 뜻. 둘째, 업의 주체. 셋째, 업의 전제 조건. 업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 셋째, 업의 범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업이라는 말은 까르마의 번역으로 갈마. 우리가 까르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마 아사리, 교수 아사리 할 때 갈마는 뭘 짓는다. 그 행위가 제대로 어떤 행위로서 되기 위해서 갈마란 말은 이제 딱딱 이제 수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딱딱 그 어떤 의식과 모든 것을 딱딱 해가는 것이 갈마죠. 까르마 그 번역으로 행위, 움직임이란 뜻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한 것처럼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원리라든가 운명론적인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굳어짐, 습관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의 굳어짐 정도이다. 이것이 이제 업의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자꾸 어떤 습관이 행위 자체. 둘째는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업의 주체, 업이 어떤 주체가 아니? 업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모든 행위나 움직임은 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움직임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업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행위나 움직임이 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빨래가 움직이면 그것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두고 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고 업이라고 하느냐? 전통적인 불교 교학에 들어가면은 육군의 움직임만을 업이라고 한다. 육군의 움직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안이비설시인의 육군은 나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업의 주체를 나라고 하지 않고 왜 부처님께서는 육군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불교는 무아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육군, 허망한 것들이 허망한 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허망한 줄 알면 그것이 그대로 열애장성이 됩니다. 육군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 불교의 목적이 참나를 찾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나라고 하지 않고 참나의 입장에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목적이 참나를 찾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라는 것을 부처님은 나라는 말을 하는 것을 금기시킨다. 대신 부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의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 대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육군이라고 불러라. 지금 우리가 분별심한 이런 것들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육군이 분별한다. 물론 그 근원에는 열애장성이 있습니다만 잠시 열애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열애장성을 놓치고 이 육군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열애장성이 지금 한 게 아니고 그건 다 열애장성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열애장성은 항상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생멸에 떠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욕심내느냐? 내가 욕심낸 게 아니고 내 육군이 욕심낸다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다는 거죠. 지금 성이 날 때 누가 썩낸다고 뭐 하거들랑 내가 썩낸 게 아니고 내 육군이 썩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썩는 사람이 성을 나겠습니까? 누가 성을 낼 때 당신은 왜 썩내요? 내가 썩내는 게 아니고 육군이 썩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썩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황에서 성을 설사 내더라도 자기 성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육군이, 지금 분별심의 주인은 육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냄새 맡고 혀로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대상을 생각하고 오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스스로를 육군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안이비설시인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군의 움직임, 이 육군의 움직임이나 육군의 행위만을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업의 주체는 육군인 것이다. 셋째, 주체가 밝혀졌어요. 뜻이 밝혀지고 업의 주체가 밝혀졌습니다. 셋째, 이처럼 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점점 축소해 나가 볼 때, 그렇다면 육군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많이 움직인다. 밤에 자면서 가만히 누워서 꼼짝 않고 자는 사람은 없다. 뭔가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나 그렇게 밤에 자면서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업에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즉 육군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제냐? 그것은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적인가? 그것은 의도적이야. 의지적. 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자아가 그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즉 육군이 일으키는 의지적인 행위만을 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칠식이 혁에 개입되면서 저장을 팔식에다 하죠. 이제 여기서 의지적이라는 말은 의도적이라는 뜻이다. 흔히 업을 이야기할 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개미를 밟아 죽였을 때 개미를 죽인 것이 악업이냐는 물음이다. 이때 만약 의식적으로 개미가 있음을 상기했고 개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의도적으로 그 개미를 죽였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개미를 죽였는지 의식도 못했고 개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또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알지도 못했다면 이럴 경우에 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보기 어렵다. 현수 법장 스님이 말하는 불음주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구비 조건에서 보면 술이 있을 것, 또 술이라는 생각을 냈을 때, 중병이 아닐 때, 마셔서 개를 범할 때, 그냥 눈으로 술만 봤는데 그것이 술 먹은 업은 안 되죠.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제
업이 됩니다. 첫째, 술이 있을 때, 그런데 술인 줄 알고 물을 먹어버렸어도 그건 업이에요. 나는 지금 술인 줄 알고 물이 되었는데 술병에 담아져 있으니까 술을 먹었어요. 근데 먹고 보니까 물이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자기가 술인 줄 알고 먹었기 때문에 의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술 먹은 것보다 얇겠지만은 그래도 그는 업으로 형성돼요. 의지가 자기가 작용했으니까. 술 먹고 싶어서 먹었잖아요, 지금. 알고 먹었으니까. 그는 업이 되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술이 있었을 때, 술이라는 생각을 냈을 때, 중병이 아닐 때, 또 중병일 때는 또 이제 이미 그 대중의 허락과 내가 지금 술인 줄 알지만은 내가 중병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안에서 마음이 소화되어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죄업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병이어 가지고 병이 들어서 술이 하나의 약으로서 먹었다. 그럼 죄업은 아니죠. 따라서 술이 아니었거나 술인지는 모르고 마셨을 경우에는 계체가 부서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차남이 둘째가 장남의 암시를 받아 셋째를 죽였다고 할 때, 말이 좀 이상한데 이 경우 차남은 장남의 암시를 셋째를 죽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장남은 그러한 뜻이 전혀 없었고 단지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업의 본질을 의지, 즉 동기에 둘 것이냐, 결과에 둘 것이냐.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결과를 더 많이 치중하고 대승불교는 동기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 개가 다 같이 작용하지만은 어떤 것을 더 중요히 생각하냐. 대승불교는 동기를 더 많이 중요히, 소승불교 계율의 어떤 입장은 결과를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죠. 조금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 재판에서도 이것을 중요시하여 의지적 행위가 가해졌으면 계획적 범죄로서 중죄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치사나 혹은 집행유예로 처리된다. 즉 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수할 경우 죄가 감해질 수도 있다. 그것은 과오에 대한 뉘우침의 의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이러한 의지적 행위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행위는 곧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업으로서 행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행위는 외면적으로 소멸되더라도 내적으로 그 세력,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이 남는 거예요. 이제 행위는 습관이 남게 되는데 이를 업식이라고 한다. 업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경식 삼사합, 업식 전상 현상으로 그가 8식인데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또 인연을 만나면 그 씨앗을 바라는데 유리하게 이제 나타나죠. 이와 같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되어진 행위여야 하고 또한 선이나 악이어야 한다. 또 그것이 무기일 때는 또 좀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선이어야 악이어야 한다. 이외의 것을 무기라 하여 무정랑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 넷째, 업의 범위는 신구의 삼업이다. 업의 범위는 우리 신구 삼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끝이에요. 네 가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군이 업을 짓게 되면 육경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육경이 보이는 반응을 불교에서는 보라고 부른다. 인과응보할 때 보자. 과보, 그러니까 과보가 돼요. 업인, 과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업인. 업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육경은 반드시 육군이 통해서 업 짓게 되면 그 육군에 반대되는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육경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육경이 보이는 반응을 불교에서는 보라고 부른다. 과보. 육군이 일으킨 행동이나 행동은 업, 그것을 받는 육경이 보이는 반응은 보. 그래서 업보라고 하거든요. 업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내가 즉 육군이 일으킨 의지적 행동은 업이고 그것에 대하여 육경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윤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한 보편타당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는 들어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편리한 환상이나 억지된 강요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납득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빠짐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업부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업인 과보라는 틀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업인 과보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도 끝내 궁핍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얕고 얕고 탁한 사람인데도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과거, 현재, 미래는 3세 윤회 사상이다. 불교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에는 그래도 다음 생에 그 갈보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설명되겠죠,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선한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악한 자도 그 열매가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괴로움을 맛본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자는 행복을 얻는다. 내게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고여 항아리를 채운다.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쌓여서 악으로 가득 차리라. 내게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고여 항아리를 채운다. 슬기로운 이는 조금씩 쌓여서 선으로 가득하리라. 여기 그 부처님 경전에 이것도 아함경인데 자바함경에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생문이 지금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일체란 무엇입니까? 일체. 이때 부처님께서는 일체란 12처에 포섭되나니 일체란 건 12처다. 일체란 모든 것은 12처에 다 포섭되나니 10이란 안과 색, 이와 성,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의와 법이니라. 이 가운데 의는 의지를 뜻하는데 일체란 곧 12처다. 즉 안색, 이성 등등 이 육군과 육경이니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12처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업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업 속에. 육진과 육경, 육근과 육경 이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일체라는 거, 그 12처 떠나서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다. 이 세계에는 6개의 인식 주관과 6개의 인식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이 교설은 일체의 존재란 이렇게 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인식되는 세계만을 현실적 존재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인 동시에 일체에 대한 분류법이다. 이 교설이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는 모순으로 가득 찬 당시 인도 종교 사상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마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의 인가응보 업사상에서 업이란 12처의 즉 의지적 작용에서 온 말이며 업에 상대되는 보 역시 12처의 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인가응보 업사상은 12처설에서 볼 때 외도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신이나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신.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운명. 또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고 우연이다. 넘어질라니까 팍 넘어지고 오직 물질, 유물론적인 사고 속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쾌락이나 쫓다가 살자. 이것이 이제 우연론입니다. 그런 신이나 운명 또는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다 부정하고 연기를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뜻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인간에 대비시키면 업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들이 주장한 이런 세 가지를 부정하신 거, 업이란 부정하신 것인데 그 업이란 의지이고 습관이다. 우화이지만 옛날에 어떤 가난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따뜻한 도깨비 돌을 주우면은 바닷가에서 도깨비 돌을 주운 바닷가에 돌이 조약돌이 쫙 많이 있는데 계속 바닷가에서 낭떠러지적인 바닷가인가 봐요. 그래서 따뜻한 그 도깨비 돌이 따뜻한 돌인데 그 돌은 좀 따뜻한가 봐요. 도깨비 돌이죠. 도깨비 돌을 주우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바닷가에 나아가 걸식을 하면서 매일 돌을 집어 만져보고는 차면은 던져버리기. 바다에 던지기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넘어서 3년째 되는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그 작업을 계속 하였는데 과연 그 따뜻한 도깨비 돌이 손에 잡혔다. 3년 동안 계속 집었다. 일하다가 그 하나가 딱 잡혔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따뜻한 느낌은 알지만은 손은 나가버린. 집었는데 안돼 손은 나가버린. 던져버렸어요. 바다에다가. 깊은 물에 던져버렸네. 지금 그런 거, 업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습관으로 남게 되면은 또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물론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이란 의지적이고 습관이다. 우하이지만 읽었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 따뜻한 도깨비 돌이 손에 잡혔다. 그런데 옳다구나 하고 느낀 것은 순간이었고 그 돌을 잡은 손은 이미 바다를 향하여 그 돌을 힘차게 던져버렸다. 3년이나 돌을 집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려단 그 손은 돌만 집으면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호기심으로 담배나 술을 처음 대할 때 어른들은 왜 그렇게 쓰고 독한 것을 좋아할까 생각했으나 한두 번 습관을 되다 보면 마침내 중독되어서 한 끼 밥은 굶어도 담배를 못 참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은 실체가 공한 것이기에 계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 지금 수도분입니다. 계정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업사상. 우리는 이 업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도리,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길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이게 연기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속에서 그래서 아리아식 사상, 진여 사상 쪽 몇 가지를 대강 짚어야만이 능엄경의 열애장 사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